할렐루야, 제이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불공평들이 있습니다. 사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미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인간들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습니까? 멀리 과거의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1950년대에 발발했던 6.25 사변만 해도 얼마나 추악합니까? 나는 그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수많은 동족은 물론이요, 유엔의 16개국과 미국의 꽃같이 어린 군인들이 낯설고 척박한 타국에서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산화한 것만 보아도 불의와 죄악의 냄새가 피 냄새만큼이나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인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리는 죄악과 불의의 피를 멈추기 위한 것임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공평하게 세우려는 국가나 도시나 단체나 개인들에게는 값비싼 선물들을 기꺼이 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당연히 제일 큰 선물은 나에게로, 이것은 환상이요 교만입니다. 자가 휘어서는 재구시를 못합니다. 저울이 고장이 났으면 고치거나 교체해야지 그냥 사용하면 바른 결과치를 얻을 수 없고, 그것이 만일 물건을 달아파는 숍이라면 고객들은 의심하고 떠날 것입니다. 가족을, 사업을, 국가를 축복하고 싶다면 공의가 있는 사랑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래전에 외국에서 선교사님 부부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당시 10살이 조금 넘은 아들이 손 아래 아이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못되게 군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므로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선교사, 목사 아들이 계속 못되게 구는데도 대놓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며 뒤에서만 불평을 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사모에게 그 일을 전하며 아이를 잘 타일러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모가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요, 얼마나 착한데요. 나는 이것은 사실이니 더 큰 항의가 들어오기 전에 가르치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날 사모가 내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어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다른 한국 교민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냐고요. 우리 아들이 자기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대요. 그 일로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괴로웠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요. 그래서 결심했지요. 저는 우리 아들 말을 믿기로 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해요. 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을 믿을 거예요. 나는 너무 놀라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모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나는 엄마들이 본능적인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자기 아이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종종 봅니다. 아이들한테 공의니 정의니 하는 말들을 사용해야 어렵고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부모들이 하는 처신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압니다. 다만 부모들이 아이들이 옳은 것을 분별하고 실행하도록 가이드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나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역시 오래전에 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교민이 아주 흥분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체국의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한 한국 어린아이가 지루해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엄마 뺨을 찰싹 쳤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던 현지인들이 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엄마가 아이한테 그래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말로 했을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엄마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혼내지 않고 아주 다정하게 말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때 줄에 서 있던 다른 나이든 교민 아줌마가 매우 분했는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벌써부터 자식한테 맞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아이가 모르니까 못됐어도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공의를 기반으로 하는 진정한 사랑과 훈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국가들을 더 많이 복주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혹 그들이 그다지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에 관심이 없어도 정부가 공평과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다스려 나간다면 적어도 영생은 빼고 이 땅에서의 복은 누구 못지않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론 공의와 정의와 공평에 대하여 100% 완벽한 정부는 없지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갖춰진 상태라면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소위 품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외국에서 저렴한 인건비를 받기로 하고 노동자로 온 사람들조차도 그런 수준 있는 나라에서의 일과 경험을 기뻐하고 좋은 조건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유물론을 신봉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장사꾼들은 회개를 하든지 떠나든지 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하였지만 그 채찍이 2000년 전 성전에서만 사용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팔아 벤츠를 산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벤츠를 팔아 예수님을 사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의인의 자세로 바른 친구가 되고 바른 친구를 찾도록 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는 훌륭한 청직이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겐 여호수아, 갈렙, 비나스 같은 사람들과 지혜로운 장인 이드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그를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여러분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마음이 따스한 사람들, 정신이 반듯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뒤통수를 망치로 치는 듯한 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같이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 배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친구도 있고 엘리에셀 같은 사업 파트너도 있을 것이고 모세 같은 목자, 이드로 같은 좋은 선배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압처럼 평생 함께하다 막판에 배신하는 친구나 동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풀이 죽어 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용맹스러운 여호수아 같은 파트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호황기다 싶을 때에는 많은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힘들 땐 이래저래 떠나면서 오직 소수만 남아서 격려해 줍니다. 누가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기도해주고 교정해주고 가이드해 줄 것인가? 그런 친구를 발견했다면 꼭 잘 붙잡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누군가를 계속 축복하고 교정하고 인내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악인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당장 즉각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보고 싶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에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를 알려주시며 악인이 끊어질 때에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은 우리 영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롭더라도
주님의 의로우심을 되새기며 그것을 생활 속에서 꽃피우는 복된 자녀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을 과연 다윗이 썼는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자가 누구이든 이렇게 고결한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의 성숙함이 오늘 우리를 깊이 터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외로운 길이 가장 확실한 보배로운 길임을 우리가 알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